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 대주교가 있었는데요. 이 주교는 날마다 저녁이 되면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날도 늘 그렇듯이 똑같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자 그날 하늘에서 오냐 무슨 일이냐 하면서 음성이 울려 퍼진 것이죠. 그 순간 대주교가 화들짝 놀라며 오 주님 듣고 계셨군요 하면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인데요, 이것은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외식적인 신앙을 꼬집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한번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오냐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할 때도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평하는 자녀보다 감사하는 자녀가 훨씬 더 예뻐 보이고, 그리고 버릇없는 자녀보다 예절과 존중을 보이는 자녀가 훨씬 더 귀해 보이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일 줄 안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에 있어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감사할 조건과 환경을 먼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욥기 3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표준세 번역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물을 주시려고 비를 내리십니다. 사람을 벌하실 때에도 비를 내리시고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아멘. 욥기 37장은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자연현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요, 눈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도록 적당한 햇빛과 바람도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그런 자연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만일 우리가 잘했을 때에만 비를 주신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었을까? 뭔가 우리가 잘했을 때에만 공기를 주신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그러면 금방 질식사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것을 잘 살펴보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 삶에는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것이죠. 우리 찬양 중에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였소. 여러분, 이 찬양처럼 조금만 돌아봐도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사셨습니까? 우리 산성의 성도들은 감사를 잃지 않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욥기 37장 17절 말씀에서 비가
징계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 흥미롭죠. 비는 원래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입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 가난한 농촌 지역인데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다 메말라가고 농작물이 다 사그라드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자 정말로 마법처럼 다시 죽었던 농작물이 살아나는 것이죠. 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고 불평과 원망만 쏟아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의 표징인 비는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또 감사도 하지 않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사울왕이죠. 하나님이 어느 날 사울왕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모조리 쓸어버리라, 이런 명령인데요, 이 명령의 강도가 꽤나 셉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어린아이까지 모두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도 다 진멸하고 그곳의 모든 소유도 다 심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대적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전반기에 봤던 에스더서에서도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려고 하죠. 그때 나왔던 인물이 아각 사람 하만인데요, 이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냐면 이스라엘의 대적자이고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와서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심판을 명하신 것이죠. 모조리 쓸어버려라, 모조리 진멸하라. 그런데 군사들만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가축, 모든 생명까지도 진멸하는데 이게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명령을 오늘날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전쟁을 벌이는 곳에 보면 주로 누구와 누가 싸웁니까? 군인과 군인이 싸웁니다. 오늘날의 전투는 그렇죠. 만일 군인이 민간인 지역에 들어가서 함부로 학살을 한다면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큰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아말렉의 군인들만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노인과 아이들까지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신 걸까? 우선적으로 이러한 명령은 여러분,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은 잔인한 명령이 아니라 일반적인 명령이 돼요.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리신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족속이나 지역에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심각할 경우에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그 땅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 명령을 내리심으로 우상의 씨를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그 죄악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은 죄악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상 숭배의 죄가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땅에 들어가 심판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심판할 때 어떤 자비와 긍휼도 베풀지 말고, 특별히 어떤 족속과도 손잡지 말고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하지 못했어요. 특별히 기브온 족속과는 조약을 맺으며 동맹까지 맺어버렸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다 진멸하지 못하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하는데 그 땅에 우상의 그 숭배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을 다 점령해버려서 이스라엘은 우상 천지가 되고 그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조리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봉헌, 복납의 의미가 있습니다. 복납이란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다, 완전히 바친다는 뜻의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주먹도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뼘도 가져올 수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성 전투이죠.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리고성. 성을 7바퀴 도는 그런 이야기도 생각나고 나팔을 부는 이야기도 생각나고, 이 장면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그 현장을 같이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거기에 보면 중요한 명령이 한 가지 나옵니다. 그것은 사람과 짐승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심판하라. 그리고 전리품까지도 취할 수 없습니다. 모든 소유도 다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리품도 건드릴 수 없는, 여러분 여리고성이 큰 성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큰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도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리고성이 하나님께 복납된 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리고성은 왜 하나님께 복납이 되었을까? 여리고성이 바로 가나안 전투의 첫 결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 결실, 첫 열매, 첫 소사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헤렘의 명령, 복납의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헤렘의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간이 큰 사람이 한 명 등장하죠. 여러분, 간이 큰 사람 누굽니까? 아간이죠. 아간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인간이 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처럼 무모한 짓이 없죠.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조리 진멸하라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아간의 길을 가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간처럼 또 아말렉처럼 하나님께 도전하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꽤 많다는 것을 여러분, 그 받은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고백.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부르심과 순종입니다. 부르심과 순종.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모든 사람, 모든 가축, 모든 소유까지 진멸하라는 헤렘의 명령이죠.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복납으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도 간이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8절과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여러분,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심판하고 이래야 정상이죠. 근데 그는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대로 자기 보기에 왕이니까 생포해 온 거예요. 전리품처럼 자기를 이렇게 높일 방도로 아각 왕을 사로잡아 온 것입니다.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심판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남기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남겨왔어요. 그러니까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탁 보면서 좋은 소가 있다면, 튼실한 소가 있다면 우리 식으로 하면 한우 1등급은 빼놓은 것입니다. 다 심판하는데 좋은 것은 다 빼놓은 거예요. 삥땅 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께 삥땅 쳐본 적 있습니까?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살려주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누굽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방 나라의 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철저하게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이 말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11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11절 우리 앞부분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참고로 하나님은 후회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회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죠. 인간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미래의 어떤 일도 다 아시기 때문에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후회는 우리 인간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은 우리 인간이 알아듣도록 하나님의 탄식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인 동형론적 표현, 인간의 눈높이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후회시키는 인생, 즉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인생이 있구나. 또 반면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서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는 왕으로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왕이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우선 항종직 분자들은 교회에서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여러분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또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자,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요즘 성경학교 수련회 기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사들이 참으로 많이 수고하는데요. 우리 교사들 여기에는 안 계실 것 같은데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것입니다. 또 우리 여러 가지 봉사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충성과 성실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으로서 또 봉사로서 이런 부르심이 있다면 또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소금이 무엇입니까? 썩지 않도록 부패를 막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그 세상 속에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세상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하지 않도록 그 기준과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김을 탁 뜯어서 김을 먹으면 그 안에 방부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타락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일종의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라고 했을 때 빛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이 진리의 빛을 보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진리의 빛으로 인해 밝혀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갈 터인데요, 빛으로, 소금으로 그런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라는 부르심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순종을 가벼이 여긴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22절과 23절인데요. 이 중에 일부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순종을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무엇과 비교되어 나옵니까? 제사보다, 즉 예배와 비교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단순히 순종이 더 높고 예배가 더 낫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순종을 최고의 가치인 예배와 비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 예배가 최고의 가치잖아요. 그것과 비교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보면 거역하는 것은, 즉 불순종은 무엇과 비교합니까? 점치는 것, 점보는 것, 또 우상 숭배하는 것, 이 최고의 죄악과 비교하면서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순종하라, 이렇게 강력한 요청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하며, 또한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는 늘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는 부르심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각 사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